여러분들, 우리는 살면서 허탕친 날을 경험하셨습니까? 준비했는데, 시험 나올 줄 알고 다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거기서 허탕친 거예요. 손님들 올 줄 알고 음식 잘 준비하고 식당 문을 딱 열었는데 웬일이지 오늘따라 아무도 안 나와요. 허탕친 그런 모습. 허무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로 다 정리하고, 그래서 하루를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허탕쳐 본 사람, 잔뜩 물건을 지고 물건을 팔으러 다녔는데 왜 오늘따라 아무도 안 사줘요? 그래서 다시 다 도로짐 정리해서 피곤한 몸을 누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 중학생 때, 그때는 뭐 아이스크림이 없어지니까 아이스 깨끼. 누가 그거 하면 좋대요. 돈도 벌고 더운 날 먹어 치워도 되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나갔어요. 근데 입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계속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좋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골목에 가서 앉아가지고 끼내서 먹으니까요. 근데 주인이 얼마나 또 착한지 먹은 껍데기만 있으면 그냥 녹은 건 줄 알고 다 계산해 줘요.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그렇게 허탕친 날의 허무한 마음을 가져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맥이 얼마나 빠질까요? 뭘 잡아야 그래도 식구들이 먹고 팔든지 하는 건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그물이나 정리하고 이제 끝내자 그러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하는 말이, 배를 좀 타자. 뭐 물 위에 떠 있는 배니 뭐 누가 타든 상관이 있어요? 가져가지 않을 거니까 타시라고. 그때 어떤 분이 거기서 말씀을 막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했는지, 그 말을 무슨 말 했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왜? 그 소중한 시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왜 한마디도 듣고 안 했을까?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쓴 저자는 그것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적었을지도 몰라요. 목표는 누구냐? 오늘 이 기사에 있는 대로 베드로였거든요.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앞뒤 얘기를 전개시키는데 그 베드로는 피곤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서 그날 기분 잡쳐서 그냥 그물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배를 빌려달라, 조금 육지에서 좀 떨어뜨려 달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셨어요. 그런데 말씀 마치시고 4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배를 몰고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거요, 베드로에게는 콧방귀도 안 끼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뭐 다 해봤잖아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마스터, 내가 밤이 새도록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그렇게 일단 말을 해요. 당연히 그렇죠. 물고기에 대해서는 누가 잘합니까? 목수 출신인, 목수의 집안 출신인
예수라는 양만이 더 잘 알아요? 아니면 일찍부터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그런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물 걷고 정리하는데 한참 동안 말씀을 하더니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보통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한 사람은 사업에 대해서, 노래한 사람은 노래에 대해서, 목사는 목회에 대해서, 농사는 농사꾼이. 사람들은 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못 배웠다고요?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 손가락질 마세요. 그 사람들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책 보고 아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또 공부한 사람은 책을 봤기 때문에 교과서적인 얘기를 또 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페셔널이에요. 베드로도 누가 뭐래도 잔뼈가 거기서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다 해봤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어부들은 되게 고집이 좀 세다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어부가 아니니까 모르죠? 근데요, 어부만 고집 센 게 아니에요. 목사도 고집 세고, 아주머니도 고집 세고, 사업하는 사람은 고집 세고, 고집 안 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은 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살았던 경기도 화성군, 거기는 충청도하고 인접한 곳이에요. 내가 어릴 때 항상 들은 얘기 뭐냐면, 소용없이요. 다 해봤시요. 쓸데없다니까요. 촌 사람들이 그 고집이 많아요. 농사 이렇게 져야 된다 그러면 해봤시요. 다 시우야, 시우.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요, 충청댁, 전라댁, 경상댁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충청댁 그러면 예 하고 여러 사람 여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소용없시요. 다 해봤시요. 제가 어릴 때 살았지만 하도 그런 말 지금 들어보니까 하도 고집들이 많아서 뭐라고 말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요. 목수인 예수가, 목수 집안의 출신인 예수가 저 깊은 데로 가라 그러니 다 해봤는데 뭘 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있어요. 뭐라는 거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보고 물고기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뭐라는 거니? 말씀에 의지하여. 영어에는요,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여기서 말하는 you는 누구냐? 목수로서의 you가 아니에요. 아마 어쩌면 지금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에게 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사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알고 있던 이유는 목수예요.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을 들은 그 예수는 주님이에요. 그 순간 생각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다 해봤지만 안 될 거 뻔히 알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말 한마디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존심이 있지요. 그런데 그 자존심 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자존심보다 더 나은 거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막
학교를 많이 다닌 사람이나 덜 다닌 사람이나 재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든지 누구는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들 그 자존심, 인간의 경험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이 사회를 행복하게 만든다면 오늘날 지식 만능의 시대에 왜 사회는 점점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조금 편리한 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회는 말씀을 내 동댕이 치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인생은 점점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음악가들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라성 같은 키 막힌 사람들의 그 글을 보면, 노래를 보면 감탄이 저절로 나와요. 요즘 노래 보면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모든 삶의 윤리와 도덕, 사회를 점점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because you say so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Because you say so. 당신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끌어당길 수 없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 엄청난 물고기 잡힌 거예요. 말씀 순종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초점은 말씀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 말씀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말씀 순종해서 가난해진 사람이 많거든요. 말씀 순종하면서 목숨 바친 사람들 많거든요. 말씀 순종해서 자기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엎드려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과 이 베드로의 엄청난 거부가 된 얘기는 연결 짓고 싶으면 짓고 말면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말씀의 순종의 대가가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말씀 순종의 결과가 이런 것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여, 이거 웬일입니까? 내가 주님을 늘 따라다니겠습니다. 내 배에 항상 계십시오. 그런 말 안 해요. 뭐라는 거 아니?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에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다. 자기를 찾은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주의 말씀 없이, 순종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인생이 자기를 발견하는 길은 부자가 되었을 때 인생은 착각하면서 삽니다. 가면을 씁니다. 남들이 쓰여주는 가면, 내가 스스로 만든 가면, 내가 마치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의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발견한 겁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실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막 가는데 너무 목말라 죽기 직전이에요. 야,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할 거냐 하고 원망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물 얻으려면 땅을 파야지 왜 바위를 때립니까? 그런데 바위를 때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잘 압니다. 바위에 생수가 솟아서 그걸 마셨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그냥 건성 듣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했더니 생명의 구원을 얻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요단강 물이 넘칩니다. 이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거예요. 건너긴 건너야 되는데 기도하겠죠. 이 물 좀 막게 해주세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서라 그랬어요. 들어서라. 들어서서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까? 말에 물을 담그는 순간 물이 그쳤더라. 우리는 이런 말씀 순종에 대한 삶을 가만히 보면서 지나간 신앙의 위대한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상식과 자존심과 지식과 경험 그거 아니고 오직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때 오는 진정한 삶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말씀 사랑하고 내 경험, 지식, 자존심 지키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복을 갖다 주는 이 예수가 있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뭔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어서 뭔가 출세하려고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면 자존심 하나 세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그럴 만한 자격 없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은 자기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삽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뭐 좀 된 줄 알고 회장님, 박사님, 장로님, 목사님 가장 기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 고백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의 꼬락서니가 뭡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찬미할 수 있게 하고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거 깨닫는데 베드로는 물고기 잡은 거로는 안 된 거예요. 배 빌려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 많은 물고기 잡혔는데 얼씨구덜씨구 춤추고 기뻐해야 될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매 주일마다 더구나 잘 될 때에도 자신의 허물과 죄인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지 맞았다. 왜? 예수 믿고 다 잘 된다? 예. 어떤 일을 당해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고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소명의식 그것은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 고백 이후에 나오는 주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박해하던 자신의 지난날을 생각할 때 사도들의 모든 행동을 보면서 주여 나는 사도들보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좀 신앙이 깊어집니다. 사도 노릇 오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슨 고백을 한정합니까?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디모데서에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익으면 익을수록,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 속에 있는 모든 허물을 인정하면서 더 겸손해지는 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 좀 오래 다녔다 그러면 가면 쓰고 다녀요.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자존심과 자긍심과 갖는 거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을 갖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이 귀한 진리의 발견 외에 뭐가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과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문제와 관계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부요가, 우리의 모든 영광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미와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께 영광이 되겠다면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이 주신 게 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하여금 가장 인생의 본질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심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텔레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세요. 나는 약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나의 지난 날은 세상을 향한 것 있어도 내 인생관, 재물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의 죄인됨을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할, 주님과 함께할 자격 없는데 나를 떠나주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 이후에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는 이 소명 주신 것을 기억해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